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내치소서. 아멘. 교동문 71번 어린이집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4월을 마무리하고 5월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한 주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산다고 하면서도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거짓과 오만으로 가득 차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이 지니고 있는 모습이 가장 정직한 자처럼 포장했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최초로 에덴 동산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먼저 가정을 세워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 가운데 자녀의 기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첫 번째로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의 부모들을 먼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녀들을 존중하며 사랑과 믿음 안에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6장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서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신 대로 열심히 순종하도록 부모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부모들로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잘 양육받아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죄악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바라기가 해 따라가듯이 우리 교회 어린이들은 오직 주님만 따라가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존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의 결손으로 인하여 사회에서 소외받고 차별당한 이웃 어린이들의 아픔을 바라보며 함께 나누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가정들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믿고 따르는 행복한 가정 되어 이웃의 복음을 전하는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회복되어 가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의사진들과 간호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환자들을 잘 치료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적 생활고에 힘든 가정들을 도와주셔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잘 견디게 하시고 정상적인 생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 충만케 하셔서 가족이 믿음 안에 하나가 되고 골방 기도가 회복되며 각자의 신앙이 더 돈독해져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마지막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성전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어 주의 뜻을 깨닫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듭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서 주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심으로 인하여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드리는 가정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가정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오늘 말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으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버지가 어항 속에 금붕어를 가리키면서 자녀에게 묻습니다. 어항이 좁고 답답하다고 금붕어가 밖으로 뛰쳐나가면 어떻게 되겠니? 자녀가 대답합니다. 그거야 당연히 죽지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래, 유대인들은 혈통이 좁고 작은 나라이지만 우리가 유대인을 포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가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의 신앙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방식으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핍박을 받는 수많은 신앙 단절의 위기 속에서도 자기들의 신앙을 보존하여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나라 규모로 성장한 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신 규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애굽에서 막 빠져나가기 직전에 있었던 유월절 사건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22절입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믿음이 요구됩니다. 믿음으로 피를 바르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마음문에 바르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영원히 해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가정을 덮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세력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늘 넘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면 악의 세력은 우리 가정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믿음의 가정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족 단위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이스라엘이 지킬 영원한 규례로 만드셨습니다.
21절은 너희 가족대로, 22절은 자기 집, 23절 너희 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월절 단위는 가족임을 알 수 있고 한 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흥미로운 것은 유월절 사건을 당대의 사건으로 머물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이어서 지킬 규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족 단위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가족 단위로 대대로 지킬 규례를 주셨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대로 지킨다는 것은 중간에 끊기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이 규례를 계속 이어줘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를 위한 말씀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모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믿음이 없으면 자녀에게 믿음을 내려보낼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부모가 믿음 안에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도 살고 자녀도 사는 가족 신앙 공동체의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오늘도 부모인 여러분이 살고 자녀인 여러분이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가족 단위의 족장 시대가 아닙니다.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여자를 포함하면 120만이고 여기에 아이와 노인을 더하면 200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되 가족 단위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족들의 신앙이 모여서 한 나라의 신앙을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이 살면 한 나라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오늘과 같이 70억이 넘는 인간을 바라보면서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십니다. 한 가정을 이 땅에 심고는 70억의 세상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방식은 세포 하나하나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듯이 한 가정 한 가정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고 한 나라 한 나라가 모여서 세계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는 가족 단위의 신앙이 무너져가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도 바쁘고 자녀도 바쁩니다. 일반 가정의 생존 법칙의 우선순위를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세상의 법칙에 맞춰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돈이 필요한 때입니다. 돈을 벌어야 세상에 살기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세상에서 잘 살기보다는 실력으로 돈 버는 것을 아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면 전 인류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그 지역 사회가 살게 되고 그러면은 나라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법칙입니다. 오늘 사는 이 땅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을 되려면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인의 뛰어남 때문에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사를 인용합니다. 이스라엘 인구는 약 830만 명입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합쳐도 1,500만 정도 됩니다. 이 규모는 세계 전체 인구의 0.2%입니다. 그런데 1901년부터 2017년까지 노벨상 수상자는 유대인이 총 200명이나 됩니다. 전체 수상자의 22%에 해당합니다. 20%가 200명이면 2%면은 20명이고 0.2%면은 2명이면 됩니다. 이스라엘 인구수로 보면 지금까지 2명 나오면 되는데 그 100배인 200명이 나온 것입니다. 대한민국 노벨상 수상자가 단 한 명밖에 없다는 것을 보면
유대인이 얼마나 뛰어난 민족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유대인입니다. 전 세계 거부의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와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리우드를 만들어 미국의 영화 산업을 주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의 4대 일간지, ABC, CBS, NBC 등 TV를 탄생시켰습니다. 오늘날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만들어냈습니다.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들이 모여있는 아이비리그 재학생의 3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인가요? 유대인들은 머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뛰어난 사람들이었을까요? 세계 IQ 순위는 홍콩과 싱가포르가 108로 세계 1위입니다. 3위가 대한민국인데 IQ가 106입니다. 이스라엘은 IQ가 95로 세계 30위권입니다. 이것을 보면 유대인들은 천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천재로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한민국은 천재로 태어나서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사람이 유대교육을 접목시킨다면 명품 자녀가 된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유대교육을 제대로 시키려면 먼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들처럼 신앙으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천재가 아닌 자녀들을 천재로 만들 수 있었습니까? 지수에는 3개가 있습니다. 지능지수, IQ, 감성지수, EQ, 영성지수, SQ가 있습니다. 영성지수란 이런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문득병을 고쳐달라고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를 의지하고 있었는데 엘리사는 직접 치료하기를 거절합니다. 이때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아는 눈이 튀어지게 됩니다. 요셉은 영성지수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은 비록 IQ는 세계 최고가 아니었지만 영성지수인 SQ는 세계 최고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도 유대인같이 영성지수로 명품 자녀를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도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원시사관과 제가 이런 고민과 함께 유대교육을 위한 세미나를 참석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때마다 외쳐오던 신앙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아이를 키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품 자녀가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가 다시 명품 자녀를 만들어내는 대를 잇는 명품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주일학교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부모가 아이의 신앙을 책임지는 교사입니다. 아이는 일주일 내내 가정에서 주일학교 공부를 해야 합니다. 교회가 가정 중심의 가정 주일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가정과 연계된 주일학교 교육을 구상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주일학생들을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소곡교회는 노인분들로 채워져 있고 젊은이들은 산과 바다를 채우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들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영적인 기도 후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교육시키고 신앙을 전수시킵니까?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에 오고 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교육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 예식문을 출애굽 세대의 어른들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26절, 27절입니다. 26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오늘 보면 26절 2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애굽에서 재앙을 주실 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고 의지해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상의 위험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심을 고백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한평생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로 하나님은 우리 집을 세상 속에서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게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내 힘으로 싸워나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저번 시간에 해결을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수단으로 이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통해 나를 천국 가게 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신앙인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에는 매우 관심이 많지만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생명이 진짜 귀한 것임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쉐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이르는 이 쉐마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신앙의 근본을 말해줍니다. 4절에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5절은 유일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6절은 본인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늘 마음에 새기고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7절에서 말해줍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이 주일학교 교사로 부모를 임명하는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누울 때까지 집에서 생활할 때나 집 밖에 가서 길을 갈 때에도 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성경 구절로 빽빽하게 채워진 포대기로 아이를 덮는다고 합니다. 아기는 눈을 뜨면서 종일 성경 구절에 눈을 맞추게 됩니다. 엄마는 포대기에 기록된 말씀을 가르칩니다. 어린이는 자라면서 가장 먼저 성경 구절을 익힙니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것이 성경이 되게 합니다. 태교도 성경으로 하고 조기교육도 성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아이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아이는 이방인이 됩니다. 그만큼 유대인이 유대인으로 성장하는 것은 엄마가 낳고 품에 안고 길러내는 어린 시절에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신앙생활에 흥미를 잃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늦기 전에 성인이 되기 전에 부모님의 말을 들을 때 신앙을 집어넣어서
어렸을 때 형성된 믿음으로 커서도 신앙을 잃지 않게 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 부모는 자녀가 잠들기 전에 쉐마의 기도를 외우게 합니다. 유대인 중에 세계적인 인물이 많이 배출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가 침대머리에서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으로 신앙교육을 지키면서 자녀들을 천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침대머리 책 읽기는 부모의 의무입니다. 유대인은 돌이 갓 지나는 시기부터 책을 읽어줍니다. 우리 교회도 아이들이 암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읽을 수 없는 아이들에게는 부모님들이 성경을 읽어주는 일을 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지성, 감성, 영성 지수까지 높여주는 전인적인 활동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핸드폰, 컴퓨터, 게임에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모든 유혹에서 그들을 지켜줄 수 있도록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쉐마 말씀이고 오늘 가정에서 부모에게 주신 신앙 교육의 책무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신앙의 전수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특별한 신앙교육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묻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26절은 자녀가 이 예식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27절에서 부모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신앙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이 하브루타는 1대1 대화법입니다. 대화라는 두 사람은 동등한 조건에 있습니다. 나이와 성별, 계급과 관계없이 동등한 입장에서 토론과 논쟁을 하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 진리를 찾게 합니다. 후츠파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물의 뻔뻔함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대화를 할 때 나이, 성별, 지위를 무시하고 뻔뻔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냐를 묻기 전에 무슨 질문을 했냐에 관심이 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창조적인 신앙교육을 대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들은 설교를 가지고 창조적인 신앙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가정예배를 통해 믿음을 지키게 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앙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을 이끌어가는 창조적인 생각과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돈 문제에 대한 유대 교육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경제 교육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자선이라고 합니다. 돈을 어떻게 버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자선에도 단계가 있는데 가장 높은 단계의 자선은 받는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선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서로 모르면서 주고받는 것입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선이 가장 좋은 자선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용돈은 그냥 주지 않고 꼭 노동을 통해서 벌도록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와 계약을 맺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용돈 계약입니다. 용돈으로 지불해야 할 항목, 지급일, 용돈 인상 협상 등을 마련해서 아이들과 협상을 위한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협상을 잘하는 성인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유대인은 성인식 때 축의금을 한 5천만 원 정도 자녀에게 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남자는 13세, 여자는 12세 때가 성인식을 하는 때입니다. 이때부터 자녀들은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 어떻게 유대 교육을 접목시켜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첫째로 가정 예배를 들고 싶습니다. 리처드 백스터는 자기 목회의 중점을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두었습니다. 그는 신방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격려하고 가정의 복음화에 힘썼다고 합니다. 존 코트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정 예배 때 주입식 예배가 아닌 참여식 예배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질문을 하고 살았는지,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을 예배에 가져와서 함께 신앙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이미 자녀들을 다 키운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나무의 모양을 잡아주기 쉬울 때는 나무가 어렸을 때입니다. 그러나 나무가 커서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바로 잡아주기 어려워도 노력한 만큼 나무는 주인이 원하는 모양으로 서서히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하나인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방탕하였음을 고백했습니다. 공부하기 싫어하고 부모님과 선생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어거스틴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어거스틴의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돌아와 자기의 자녀를 믿음 안에서 키울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지수를 깨워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믿음이 깨어진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속히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모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자녀들을 잘 길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자녀 선손이 대대로 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지막 찬송가 234장, 새 찬송가 199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가정 자녀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